오늘부터 살펴볼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진 이 구약 성경의 찬양 시면서 기도의 모범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이 모세 오경의 구조를 따라서 시편도 총 5권으로 분류했습니다. 다윗, 이 아삽, 또 고라, 솔로몬, 모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대에 무려 1000년이 넘는 시대 동안 기록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편의 위대한 점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 좋은 감정부터 나쁜 감정까지 모두 다 가감없이 진솔하게 쏟아내었다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뿐만 아니라 깊은 절망과 또 원수를 향한 분노, 때로는 이게 기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내는 그런 탄식과 분노가 담겨 있는 그런 고백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또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 기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시편은 우리가 인생의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는지, 때로는 따뜻한 봄과 그런 영적 상태를, 따뜻한 그런 상태를 보낼 때도 있지만, 때로는 겨울과 같이 춥고 시린 어두운 이 고난의 시기를 보낼 때도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고백하고 있는 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이 150편이라는 방대한 시편 전체를 열고 있는 서론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잡한 인생살이 속에서 결국 사람의 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 두 가지의 길뿐이라고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길이 어느 길인지 말씀해주며 초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다른 많은 시편과는 달리 누가 기록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그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1편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즉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하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이 물질적인 복이나 한시적인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슈레이라고 적고 있는데,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흔들리지 않는 이 기쁨과 충만함을 뜻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보면 죄의 점진적인 속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한 생각, 꽤 귀를 기울인 정도로 있기 때문에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그 악한 행동에 동참하여 머무르게 되다 보니까 서지 아니하며 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들과 하나 되는 모습이 되어버리니까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죄의 파괴력, 점진적인 속성 때문에 처음부터 단호하게 잘라내고 믿음 안에 순결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묘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한 것을 비워낸 그 마음의 자리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마음에 넣어서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는 것은 단순히 조용히 머리로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자가 이 사냥감을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듯이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입술로 계속해서 중얼거리면서 내 삶에 완전히 녹여내는 진실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즐겁고 달콤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의 결과를 3절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야생에서 우연히 자란 나무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농부가 물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로 옮겨 심은 특별한 나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시냇가로 친히 옮겨 심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광야에서 가뭄이 올지라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항상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성도의 삶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난이 찾아와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가 닿아 있으면 그 심령은 결코 메마르지 않고 넉넉히 이겨내는 생명력이 풍성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4절은 악인들의 실상을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고 대조합니다.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이 악인들의 삶은 뿌리가 깊지 못하고 알맹이가 없어서 인생의 작은 시련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허무한 존재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의 삶뿐이고 주님이 기뻐하신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걸음걸음을 친히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강권적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인의 길을 따르라고 악인들의 힘과 권력이 따르며 나아가라고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그 길이 행복한 길이라고,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불행한 길이라고 우리를 미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 영혼을 채우는 하나님의 생명수로 인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철을 따라 열매 맺는 푸르른 나무로 생명의 은혜로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헛된 바람에 날려가는 이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돌보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행복이 가득한 은혜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모습을 부러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나아가는 우리의 생명의 삶,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참된 행복한 삶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 교회와 나라와 열방과 선교 사임을 위하여서 또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악인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생명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